자,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돈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저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달, 심지어 아마 2달 계속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왜곡된 아버지의 상,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저처럼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지도하다 보면 참 어떤 사람은 참 빨리빨리 잘 변해요. 그리고 예쁘게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장이 느리고 더디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안 믿어주고, 왜 저럴까? 처음엔 저 사람이 나쁜가?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환경과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게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울어도 젖을 얻어먹지 못하던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을 안 물린 거죠. 우울증에 걸렸든 뭐 인생이 힘들어서 그러든 이 아이가 울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아이가 울어야 되고 울면 젖이 와야 되는데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 그래봤자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자란 아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해도 울어도 우리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이게 뿌리 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화로 안 풀리는 것이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마음속 깊이 어떤 씨앗이 떨어졌는데 울어도 젖을 주지 않아, 부르짖어도 우리 부모는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주 일찍 부모를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순간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처럼 요절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또 우리는 이제 교회 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맞아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예배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뭐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고 때릴 때 정말 아작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무서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무엇인가 왜곡된 하나님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신앙생활의 색깔들이 많이 달라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아버지를 불러도 생각과 느낌이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아버지상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내가 아버지고 내 아이한테 뭐 성경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아버지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버지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하나님도 참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실은 부담이 되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특히 아버지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 아이에게 인식이 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날 통해서 투영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역할들을 이 아이한테 잘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따뜻한 아버지. 우리 주는 따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날 쏘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 큰아들한테, 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의 편이다. 이 말은 나쁜 일 해도 내가 네 편이고 옳은 일 이런 게 아니라, 옳고 그런 건 나중 이야기고, 무조건 옳고 그런 일 전에 나는 너희 편이다. 근데 어떤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판사예요. 잘못했잖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근데 그건 옳고 그런 건 나중 이야기고, 그거 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빠는 너희 편이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 아빠 너 사랑해. 근데 이건 잘못한 거구나. 근데 아빠는 널 사랑해.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는 너 편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근데 아빠는 널 사랑해. 이건 배상해야겠구나. 아빠는 널 사랑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들아, 네가 영어가 19점이구나. 아빠는 널 사랑해. 이 점수는 사람이 받는 점수가 아니다. 아빠가 사랑해. 너는 그따로 살면 큰일 난다. 아빠가 사랑해. 이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분명히 해야 될 건,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완벽성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그 찬란한 광채에 있으면 우린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아이들한테 항상 해야 될 것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딸아. 할 수 있으면 좀 안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통 다 남자들은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하다가 안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부 때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일부 때. 근데 왜 안아주냐면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좀 안아주면, 남자들이 앉는 게 이렇게 쑥스러워요. 뼈다구들도 이렇게 세서 이게 그런데 그렇게 안아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가 보다,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일부 때 상태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그런데 자기도 쑥스럽고 나도 쑥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2부 때도 안아볼까 그러다가 절제하려고.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사실은 장로님들이 남자 집사들을 좀 안아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자 집사 안으면 난리 나고, 장로님들이 남자 집사들 중에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아무도 장로님 중에 아멘 안 하는데 그래도 나도 힘들어요. 나도. 왜냐하면 평생 아버지가 안 안아줬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존경하는 장로님이 이 집사님 잘 왔어 그러면
장로님도 다 40대 겪어봤잖아요. 30대 말 40대 인생 정말 힘듭니다. 어디 가서 꺼내놓지도 못하고 또 예수 믿으니까 대놓고 술 먹고 취하지도 못하잖아요. 숨어서 이렇게 홀짝홀짝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사님 힘들지, 그렇게 한번 안아주고 도닥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권사님들도 나이가 든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들한테 또 젊은 권사들한테 손잡고 권사님 힘내라, 내가 권사님 많이 사랑해, 그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손잡고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남편이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그거 소문 내겠다는 뜻이거든. 그냥 잡고 집사님 힘내라, 내가 집사님 두고 기도하고 있다, 너무 힘들 땐 전화해, 내가 밥 사줄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고, 교회에 특히 장로님이나 이런 아버지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은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난 설교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처음 오면 굉장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같이 중간에 믿은 사람은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무슨 행사한다고 교회에서 친구가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한데 그 교회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놀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사회 보는, 그러니까 문학의 밤 이런 거 할 때 사회 보는 애가 우리 반 반장인 거예요. 근데 걔가 이게 뭐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걔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근데 재수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야 뭐 믿음 좋아 보이지만 뭐 도와주시오, 아버지 이럴 때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야. 근데 제가 그때 기분 나빴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제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이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저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 생각하면서 계속 봤어요. 이상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보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자연스럽게. 더 심한 건 너무 충만할 때는 아빠 이래요. 부르고 나도 놀래. 왜 그럴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성령 받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울고 불고 이렇게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약간 멜레꼬리한데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분명한 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 거부감도 없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번역이 좀 더 해서 제가 영어로 붙여놓은 게 The Spirit who calls out.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부르는 겁니다. 뭐냐면 아바, Father,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주시면 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가 보다. 제가 무슬림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무슬림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 것은 자기가 이슬람일 때, 이슬람교를 믿든 무슬림일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면 종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좀 특별해요. 저희 막내가 엊그저께인가 아빠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저거 줘? 먹을 거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근데 아들 왜 반말을 쓰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목사님 왜 반말 써?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 미쳤는가 봐요. 미쳤는갑다 너. 뭐 이렇게 험악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참 희한한 게 뭐라 그래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도 귀엽더라고요. 반말 써도 귀엽고. 그러니까 내쁘까 그러다가 버릇될까봐 이제 딱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지적해줘야 됩니다. 지적도 예쁘게 해야죠. 죽을래?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들 왜 반말 써?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편하고 따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워서 아버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끄리낌이 하나도 없고 아바, 아버지,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아버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성령이 약해지면, 성령 소멸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분이 날 버렸는가, 내가 아들인가 주워왔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는 일 안 되고 상황 꼬이고 뭔가 은혜 다 떨어지면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딴 사람은 아들이고 딸 같고 나는 주워왔는가 보다, 잘못 주워왔다고 갖다 버리셨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령 충만하면 저분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번역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로 살지 마라. 이 아비가 너의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너는 빚쟁이로 살지 마라. 누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 지신 걸 두고 내가 너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나 잡아먹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뭐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성령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충만하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잘못된 아버지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잘못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 밑에 자라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따뜻한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빚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넌 빚쟁이로 살지 마라. 얘야, 내가 너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셔서 두 가지를 주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십니다. 수치 아십니까? 수치감? 모욕감? 인간에게 두 가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절대 이건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의 수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문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지금 제가 여기 걸어온 이 사람은 박영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이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천국 갔다가 천국 갔다가 와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다녔어요. 조그만 지하교회인데 그때 와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책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심판대라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눈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또한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까지를 포함해서 죄를 짓기 시작한 날부터 제가 이곳에 오던 날까지의 지은 죄를 회고록이라는 곳에 기록해 놓았는데, 저는 알아볼래야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글씨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고록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조목들 추어내면서 제가 지은 죄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세상에 살면서 132종류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종류를 어떻게 분리시키냐 하면, 예를 들어 도둑질이라는 하나의 종류 안에 언제 무엇을 도둑질했는가가 날짜와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 가지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종류에도 마찬가지로 그 항목의 수가 여러 가닥 쭉 뻗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40년 전의 일입니다. 100원짜리 지폐가 파르스름한 색깔이었습니다. 그것을 훔쳐다가 친구들과 한 달간 이것저것 사 먹었습니다. 그 뒤로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죄 항목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술 먹고 실수한 죄 밑에 가장 많은 가지수가 뻗어 있었는데, 워낙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다 보니 그만큼 실수가 많았었나 봅니다.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눈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 심지어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 세상살이에서 죄가 되지 않지만 그곳에서는 죄가 되는 두 가지 제목을 알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욕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핍박한 것을 죄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저희 회고록에도 이 두 가지 죄가 쓰여 있고, 그 밑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지가 뻗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성경과 찬송가를 찍고 불에 쳐넣어 태워버렸던 일, 전도하는 제 친구에게 가전 욕설을 퍼부어 멸시하고 심지어 발길질에 뺨까지 때렸던 저희 지난날의 죄가 시간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까마득한 옛일로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죄로 기록된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32종류의 죄 밑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그 기록은 전혀 빈틈없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그곳에서 궁금히 여기던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하나님 아버지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형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라면 징그럽게도 싫어하고 세상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본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저의 물음에 옆에 천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희 형님 같은 사람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 너와 같은 사람이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개망난처럼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난 후에야 예수를 믿고 이렇게 증언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성경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셔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김영기 목사님하고
천국 2번 갔다 온 권사님이 있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은 원래 이렇게 단독으로 주택을 짓고 그 벽에다가 예수님을 타일로 지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집 벽이 예수님 타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천국을 2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뭐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이 있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택시 운전사인가 그거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그거 보면서 누구나 이렇게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영화는 그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20살 때 처음 대학생이 돼서 대자보에 붙어있던 사진들은 처참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명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끝!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히틀러 같이 정말 60만 명을 그냥 가스실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끝!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서 1부 때 설교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은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원에 그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인 김장환 목사님이 백담사 있을 때 쫓아가셨거든요. 전도하려고. 근데 2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정말 2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몇 번을 찾아가고 이래도 허허 웃고 그냥 자기는 안 믿겠다 그러더래요. 늘 설교에 걱정되는 건 이랬는데 내일 신문에 전두환 회개하다 뭐 이러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런데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잔인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끝!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젊은 애들 중에 그래요. 목사님 상태 안 좋으십니다. 그 나이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 같은 소리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안 늙어봤지.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게 유행가를 모르시군요. 제가 요새 은혜 받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찾아서 들으십시오. 찾아서 들으십시오. 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어디냐고. 나는 안 믿어봤어요. 그리고 믿어봤고 니는 안 믿고 믿어봤지 않으니까 한번 믿어보라. 뭐 그런 이야기를 잘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수치 말고 땅의 수치가 있습니다. 땅의 수치.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걸 몇 년 전인지 모르겠게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10개월 후에 어떤 게 있어요. 그래 10개월 후에 이렇게 풀려날 때 저 민디 글레이저 이 판사가 이제 보러 간 거죠. 근데 아까 재판하면서 그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I always wondering. 내가 늘 궁금했다. 네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아주 돋보이는 아이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한 30년 만에 하나는 판사가 되고 하나는 영어로 버글러예요. 이게 강도가 해서
이제 강도에서 차 몰고 오다가 경찰이 있고 있으니까 차 버리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거든요. 저게 뭐냐면 저게 수치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랑했던 친구, 그 친구 앞에 30분에 섰는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수치를 당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나 나나 앞으로 30년, 50년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한테 원하는 게, 따뜻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이 땅에서 네가 수치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마라 얘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항상 돈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수치를 안 당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이 아이가 애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애도 멀쩡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병원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부럽잖아요, 다들. 얘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걔가 그러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왜? 그 많은 돈 갖고 이가 하나는 찝쩍거리고 저가 하나는 찝쩍거리고 집에서 엄마 때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애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돈이 없어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못 배워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예수 믿지 않는 내 일가 친척에게, 그리고 특히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하나님은 얘야 나는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갚고 내가 죽을 테니까 넌 살아라. 너는 빚쟁이로 살지 말고 넌 빚 없이 살아라.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어주시면서 얘야 내가 하늘에서 네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지옥 가서 비참하게 살 수 있는 그걸 내가 다 줘줬다. 근데 이 땅에서 앞으로 네가 천국 올 때까지 살 텐데, 죽어서 천국 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 네가 수치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수치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셔야 되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큰아들이요,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유치원 원목을 했어요. 4년을.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은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얼굴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늙은 건 가리는데, 늙고 안 늙은 거 애들이 가리는데 얼굴을 안 가려요. 그래서 우리 남우원 목사님이 유치부 담당할 때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애들은 얼굴을 안 가려요. 얼굴 안 가려요. 근데 제가 유치부 있을 때, 원목 있을 때 막 100명 넘는 유치원 애들이 막 스타의 아이돌 막 만져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들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 우리 아버지가 막 애들이 다 만져보려고 하는 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여기 애한테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공안하고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이제 어떤 회사에 뭐 부사장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거 알면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종교국하고는 인사를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 대신은 감추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중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냉방이 안 돼서 그렇지. 아파트를 20층 지어놓고 보일러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7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공원 지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집 7층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지 뭐 그때 방학 때인가 그때 창문을 딱 열더니만 자기 아빠 이렇게 걸어가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 박현우 목사님! 내가 야! 저 아버지를 죽이는 거지. 박현우 목사님. 근데 얘한테는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이 선망하는 그 아버지. 돈 없어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 참 좋아. 아내가 내 남편을 보면서 진짜 애쓴다. 아, 남편이 내 아내를 보면서 참 고맙다. 도망 가지고 살아주는 게. 예. 웃는데 의외로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도망가고 살아. 아니, 이분들이 아직 세상을 모르시나. 도망가고 살아. 사실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도망가고 살아주는 건 고마운 겁니다.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막 몸이 힘든. 그러니까 아, 참 고맙다. 그거 하고 아,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거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땅에서 네가 믿지 않는 너희 일가 친척들에게 참 예수 믿는 거 정말 이런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무엇보다도 너희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정말 내가 어쩌다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은 마음껏 망가져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16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학을 배울 때 굉장히 뛰어나지 사람들이잖아요. 신학을 배울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부분 분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고 멀리 갔대. 신경 안 쓴대.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어로 이 사람들을 유니테리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 만들었대. 그리고 알아서 잘 살아. 그리고 갔대요. 우리하고 관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드스, 디렉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이렉트. 어떻게 읽든 간에 이 영어로 읽든 미국식으로 읽든 영국식으로 읽든 이 두 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디렉션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끼어드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이렇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내가 너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하늘에서 그냥 이놈의 새끼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좋은 것, 우리를 미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 만드는 채찍과 그리고 막대기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엄마 사람 만들려고 고생하는 애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늘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보세요. 여기 송기철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학 시절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담배를 끊은 경험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나는 늘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담배를 피운 소위 골초로 기관지염과 편도염을 달고 다니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끊고 싶지 않아서 안 끊었지만 그때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연말이 되어 새해 계획으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간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내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나는 재차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느 날 같이 유학생활을 하던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친구도 나처럼 골초였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내 결심을 듣자 그 역시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9시쯤 나는 미국 농무성에 위치한 실험실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내 실험실의 주요 연구 테마 중 하나가 담뱃잎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천에 널린 것이 담배입니다. 나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별 생각 없이 평소대로 담배를 한 개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죄를 지어 그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녁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고열이 나면서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허리 통증보다도 아들 녀석이 아파서 뒹구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미 시간이 자정이 가까웠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기로 하고 기다릴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갑작스러운 이 일들이 내 죄값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언뜻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나도 아내도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4시쯤 옆집에 살던 유학생 집사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사님과 아내와 나 세 사람은 꽤 오랫동안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다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또 약속을 어겼다는 말을 참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서 내 입으로 고백하라 하시면 내 뒤통수를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버텼을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내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아들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으로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신앙을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자기 수양 정도로만 생각해 왔는데 주님이 진짜로 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심을 깨달았고 크고 두려운 존재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함께 기도해준 옆집 집사님의 권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이를 우연이라고 여기게 할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담배 냄새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단번에 담배를 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 만드십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성령께서 죄를 고백해 회개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가장 큰 것이 사람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에요.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건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내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항상 목사들 훈련을 받을 때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보고 하나님 앞 이 사람하고 안 싸우고 하나님 앞 싸우는 법을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젊고 건강했는가 봐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원래 유도 선수였대요. 근데 하도 한 집사님이 괴롭히니까 참다가 던져버렸대요. 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아이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대가 많았습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얘를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비디오를 계속 틀어줘서 그렇게 하면 얘가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할까? 무의식이 삽입되면서 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 세상에 하여튼간 내하고 전혀 유전자적으로 하여튼 99.9%가 같을 텐데 정말 이렇게 책 한 번은 세 아들이 다 똑같아요. 정말 난 지금도 화장실 갈 때 책 들고 갑니다. 얘들은 책에 뭐 경기가 있는가 봐. 책 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하고 싸울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이하고 싸울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로 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뭐 해줘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내 유전자 99.9%가 같은 내 아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교인이 내 뜻대로 되겠냐고, 집사님이 내 뜻대로 되고 뭐 권사님이 내 뜻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아이 살듯이 우리 같이 사는 겁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는 목사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누가 내 뜻대로 되냐. 그러면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내려놔라. 내려놔라. 근데 어느 날 하도 못 내려놓으니까 2012년도는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거 이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환상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손에다가 못질을 막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정 같은 큰 걸 놓고 내가 때리더라고요. 나는 이야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고 내가 때리죠. 근데 때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현욱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너만 죽으면 교회가 평탄한데 네가 못 죽어서 네가 죽어라. 이거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구나. 내가 교회를 괴롭히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뭘 하고 있고. 그리고 다 내려놔 버린 거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계속 다퉈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갖고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엄마 괴롭히는 도구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싸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대로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날 바꿔 가시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그릇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줘도 되겠다. 내가 복을 줘도 그릇이 깨끗하고 넓으니까 네가 복을 받아 누리겠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주께서
너는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너는 줘도 다 흘려버리고 그 더러운 그릇에 부어봤자 여전히 더러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할 테니 저항하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